기다리며 묵상하는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다 마스크를 끼고 계시고 벗으신 분도 계신데 우리 최대한 안 보이지만은 활짝 웃으면서 한 번 더 인사를 한번 나눠 볼까요? 옆 사람하고 항상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미소 지으면서 항상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웃으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웃으면서.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하면은 이 뇌가 우리 머릿속이 이 몸이 기뻐하는구나. 근육이 이렇게 확 움직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인식을 하고 뇌 속에서 몸에 행복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래요. 행복 호르몬.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고 행복 호르몬이 있는데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면은 노화가 멈춘다 그럽니다. 몸이.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러분 기뻐하시면 활짝 웃는 연습을 하시면 거짓이라도 아침에 활짝 웃으시면 우울증에도 안 걸리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덜 생긴다 그래요. 젊게 살고 싶으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에 매일 순종하면 됩니다. 기뻐할 일이 없어도 웃으면서 기뻐하면 행복 호르몬이 솟는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산업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우리의 또 기쁨을 위해서 많은 것을 찾아 헤매며 시간과 돈을 많이 소모하죠. 그런데 그 세상 기쁨들이 반짝 기뻤다가 금방 시들해져요. 그 또 특징이 뭐냐면 내가 기쁜 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그게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되면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나중에는 인생도 망가지고 거기에 노예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진정한 삶을 살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기쁨의 주간을 맞이해서 과연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인가? 그러면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서만. 이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아는 자가 성도예요. 우리 영혼에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변화무쌍하잖아요. 변화무쌍해서 우리는 잠시 기뻤다가 또 금방 허전함을 느껴요. 그렇잖아요. 금방 마음이 그냥 샥 식어버리죠. 또 다른 걸로 채워 넣었다가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거의 뭐 천몇백 년 전에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인 성 어거스틴이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 넣어야 하는 한 공간이 있다. 그곳이 채워지기 전까지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은 없다. 여러분, 진정한 만족 대신에 진정한 우리의 행복, 진정한 우리의 기쁨을 넣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가슴이 기뻤는데 그것이 싹 사라지고 뻥 뚫린 듯한 그 허무함, 허전함, 외로움. 그래서 어떤 우리 복음성가의 찬양가는 이런 가사로 노래를 했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을 찾아 나는 알았네. 내게는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한번 들어보셨죠? 아마 이분도 가사를 쓰신 분도 오랜 세월 이것저것 많이 찾아 헤맨 분이에요. 그래서 돌아서 주님 앞에 와서 기쁨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그리고 여기에 안 계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이 고백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네. 왜 주님밖에 없습니까? 그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모, 형제, 이번 배우자도 보세요. 조건에 맞게 좋아했다가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싫어하고 그래요.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 스바냐 17절이에요. 17절. 이 화면에는 이제 영어가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너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제가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죄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무죄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무죄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얼마나 좋아요. 왜인가요?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자녀를 다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있죠? 그냥 보고만 있어도 흐뭇하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딱 보면은 자기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를 쳐다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거울 보듯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를 닮은 외모라든지 성격, 나의 부족한 것까지 닮은 아들이나 딸을 쳐다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흐뭇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나를 빼박은 분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한테 뭐라도 하나 더 좋은 거 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좀 더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되라고 칭찬도 하고 그런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소름 돋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보시면서 미운 것 하나 없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보면은 이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고 망가지는 길인데 그걸 그냥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은 미울 뿐입니다. 우리의 죄가 미운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 충만하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 우리가 자식을 바라볼 때도 그래요. 자식이 나쁜 길에 접어들거나 엉뚱한 일을 하면은 어릴 때는 꾸지람도 하고 커서는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 근면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빨리 고치도록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쓰지만 그것 때문에 자식을 미워하거나 자식을 호적에서 파서 버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자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고 자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랑거리예요. 예. 그래서 성경의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아무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구절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제 문제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걷는 독생자 아들을 향해서 바로 우리를 향해서 이런 선포를 하나님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우리가 참된 회개로 모든 죄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때
이렇게 소리 지르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사랑 고백.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웨스트 우리 그 장로교를 비롯해서 개신교 신앙의 그 큰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거기 요리문답에 정리한 것에 1번의 질문이 도대체 사람은 왜 사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영어로는 번역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뻐하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걸 요한복음의 요한은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는 것을 표현한 다른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이 십자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온전한 기쁨과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두 번째, 그 진정한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작되고 교제로 깊어지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 예, 세상 기쁨과 차이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2장 2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2절에. 구원이시기 때문에 신뢰하고 두려움을 없애주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내가 즐거워서 나에게 기쁨이 차니까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노래시며 그리고 결론은 또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세상이 어려운데 허우적거리는데 그분이 나를 건져주시네. 그 말이에요. 네. 자,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백성,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출애굽기 18장 9절에 노예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라고 이렇게 기뻐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기쁨으로 주시기 위해서 곳곳에 사막에 마치 오아시스를 마련하듯이 생명수가 가득한 구원의 우물들을 곳곳에 준비해 두신 거예요. 곳곳에 가다가 지치지 아니하고 물을 떠서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 나가서 생명의 물을 마시도록 인도하십니다. 스바냐서 12장 3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을 기르리로다.
이 은유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우물, 우리 옛날에 시골에 우물이 있었죠. 수돗물 들어오기 전에. 수돗물은 탁 틀면 나오지만 우물, 건조한 지역에 그 없으면 마르면 죽습니다. 예. 생명의 필수적인 물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수돗물과 달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그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 아직 저는 성지순례 안 가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터넷 자료를 보면 아직도 그 유적이 남아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깊이가 저는 놀랐어요. 쫙 땅 밑에 50m. 물이 그때는 다 광야고 하니까 물 밑에 몇 가지 잡으려면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50m. 그러면 옛날에는 그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처럼 뭐 뚜레박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그 자료를 보면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계단을 뱅글뱅글 돌아서 밑에까지 물 있는 데까지 내려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또는 남자가 뭐 할 수도 있었겠지만 보통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50m를 계단을 돌아서 내려갔다는 것은 엄청난 수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우물물은 아마 공짜로 주어졌겠지만 우물물은 공짜지만 그것을 퍼올리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결단, 의지적인 노력, 의지적인 수고, 의지적인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우물가까지 와서 이거 50m 밑으로 계단까지 그걸 들고 내려가서 또 올라와야 돼. 포기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오늘날 생명의 물을 퍼서 마실 수 있는 구원의 우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입니다. 여기저기 우물이 많아요. 교회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부흥은 숫자가 아니고 새로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와서 또 간증하고 세례받고 또 열심히 믿음을 키우는 그게 부흥이에요.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이 올해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는 이가 없다는 것이, 열매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의 찬양이 예배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갈증에 목마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로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여서 이게 중요해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육신을 쳐서 열심히 힘써 하라고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여서 기쁨으로 헌신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다양하고 깊이 교회 사역을 개발하고 참여하고 봉사해서 땀을 흘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막에 깊이 판 샘솟는 그 사막에 생수를 제공하는 우물과 같은 거.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우물가에서 서성이시나요? 아니면 땀을 흘리며 허리 아프게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물을 푸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땡볕에 더워서 물 들어가기도 귀찮아서 우물가에도 가기를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우물을 찾아 나서서 마른 땅을 밟고 우물까지 나아가야 생수를 얻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옆에 있는 선인장 이런 걸 껍데기 벗겨서 빨아먹어야 돼요. 거친 강야 같은 산터에서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결단이라는 것이, 교회에 우물까지 와도 우물가에 서성이고 있으면 생수를 마음껏 들이키지 못합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어요. 바닥까지 내려가는 물을 퍼올리는 수고와 인내를 쏟아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생수를 길어 올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우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으로. 밖에서 깔짝깔짝 하지 말고. 교회의 하나님의 사역에 깊숙이 참여할수록 그리스도의 유익을 인생에서 더 풍성하게 누린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걸 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을 기뻐할 때 이런 최소한의 선한 동기와 욕구와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물맛을 알아야 물떠먹으러 가죠. 시편 37편 4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의 소원은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욕망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런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게 이루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선한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세상 다른 기쁜 것이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이 프라이어리티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안 따라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오늘 서반에서 본문 3절에 나오는 한 단어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물의 이 히브리의 원래 단어의 뿌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에요. 놀랍습니다. 우물은 물을 솟아나게 하는데 이게 원래 뜻이 눈으로 보는 것들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서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유혹도 받고 하와가 눈으로 보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해서 결국 죄로 빠지는데 평상시에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우리가 마음 안에 있는 이끌림, 탐심으로 눈을 먼저 끕니다. 그 눈을 쳐서 주님으로 말씀으로 향하게 그때는 강제적으로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36기에 31절에 보면 내가 눈을 처녀에게 두지 않기로 하나님께 맹세를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의 안목으로 젊은 여자들을 보면은 남자가 눈이 확 돌아가잖아요. 그게 그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안 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은 말씀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쇠화에 없어질 세상의 현란한 문화, 제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디지털 시대에 여러 가지 드라마라든지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허망해요. 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함께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가 물을 사모하듯이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물을 마시러 우물에 가듯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우물 바닥까지 깊이 내려가서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마시듯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몸을 들여놓으십시오. 구원의 물로 목마른 내 목을 축일 뿐 아니라 남에게도 풍성하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진정한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야곱이
그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은 아시듯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평생을 사기꾼으로 자기 걸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수십 년간 외삼촌 집에서 무슴살이 끝에 그것도 이렇게 막 잔머리 굴려서 재산을 굴려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쌍둥이 형이 칼을 겨루면서 복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두려웠죠. 두려웠어요. 그런데 안 갈 수가 없어요. 앞이가 꽉 막힌 상황에 이 수십 년 만에 형제 상봉이 기쁜 일이 아니고 두려운 시간이 된 거예요. 두려운 시간. 여러분, 우리도 만나면 즐거운 사이, 기쁜 사이가 아니라 만나면 거북한 사이, 또 나아가서 두려운 사이, 그런 사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운 사이.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교훈은 우리가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가 남아있으면, 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을 찾아봤는데 예레미야 예가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제 문제가 참된 해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먼저 해결되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고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에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회 말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그 전날 밤에 절체절명에 아이고 내일 내가 이제 형 칼날에 죽는구나.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을 잠이 오겠어요. 밤새워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그 씨름했다는 것은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에 살아온 걸 다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의 두려움을 붙잡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육신은 너덜너덜 다리도 절고 그냥 잠도 한숨도 못 자고 다리도 빠지고 엉덩이 뼈도 빠지고 이렇게 너덜너덜해졌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두려움을 없애주셨어요. 담대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에서 400명의 군사를 끌고 너 이제 왔구나 하면서 딱 에서의 마음을 녹이셔서 적대자에서 환영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물론 그 전에 많은 재물을 미리 보내서 뇌물 비슷하게 마음을 녹인 것도 역할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먼저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이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기뻐하심이니이다.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이 기뻐하심이니이다. 상대방이 원수 같은 나를 죽일 것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기뻐한다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었을 때, 믿음으로 담대함이 회복되었을 때 이런 선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과 밤새워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야곱은 담대한 믿음으로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는 사랑의 사람, 기쁨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고, 그래 목을 끌어안고 수십 년 원수지간의 형제가 서로 화해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기쁨이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는 분 있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풀리지 않는 관계와 고통과 그런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까? 이 성도로서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서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찬양을 해도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모습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인내하시며 우리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개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땅으로 숙인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참된 회개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낙심한 마음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실추된 명예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힘써 인내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는 날을 다 함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어려운 시절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사라지고 눈을 땅으로 숙인 채 지낸 시절이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를 기뻐하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들어 고양시켜 주시고 우리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추된 마음과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광고 주보에 드렸습니다. 찬양을 먼저 하고